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베레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뜰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할 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아웃, 그러니까 탈진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졌다라고, 번아웃 말 그대로 다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번아웃은 열심히 안 산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탈진이라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지점에 도착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우울증이 많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시를 2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예요. 윤동주의 서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무나 잘 아는 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당시에 일제시대에 이 윤동주 씨가, 시인이 당시 일본의 교토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독립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앞에,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 작은 바람에도, 작은 것 하나에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췄다면 이 사람은 탈진됐을 거예요. 왜?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특히 우리 등대교회는 탈진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는 엄청난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바라봄이 크면 클수록 탈진된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 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울 때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앞에요?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만약에 기도했는데 여기 막 암 환자가 낳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검호동 동네 사람들 말 안 해도 여기 다 올까요, 안 올까요? 이 검호동 사람이라서 부산에서도 미국에서도 올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불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뭐 앞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정말 주책 맞은 그 이방 여인. 주책은 주님도 책임 못 지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한 거예요? 엘리야한테 편지를 쓰죠. 내일 이맘때 너도 내가 네 목숨을 취하리라. 글 한마디에, 편지 하나에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합니까? 도망가요. 로뎀나 말에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아니, 불을 떨어뜨려서 또 한번 기도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이세벨한테, 이제는 이세벨 하나님, 죄송하면 욕을 한번 쓸게요. 제가 그년한테 불을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능력이 한번 불을 떨어뜨렸으니까 또 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고 도망가요. 갈멜산하고요, 그가 도망간 로데 엄청 먼 거리예요. 거기를 막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요, 탈진이 돼갖고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도 이러다 죽게 생겼으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막 먹여주잖아요. 먹을 거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크면요, 탈진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탈진돼요. 거기다가 열심히 했는데 뭐까지 되지 않으면, 해결이 되면 더 열심히 할지, 해결이 안 됐어. 뭐 때문에? 탈진된 거야. 이걸 영어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탈진이 돼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지금 국어 시간 같은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주어진 길.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또다시 갈 수 있었던 것. 감옥에서 죽도록 맞고, 그래도 열매는 하나 있었잖아요. 세례 받았으니까. 간수장이. 빌립보에 교회도 세워졌잖아. 그러면 가면 또 뭐가 기다릴 수 있어? 또 뭐가 기다릴까요? 또 죽도록 맞을, 오늘 말씀 읽으면 또 죽도록 맞을. 도망갔어요. 여기는 맞지는 않고요, 도망간 거야. 대신에 바울 대신에 야손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 보면 보석금을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 풀려난 거예요. 근데 그 보석금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떻게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 같은 마음인 거예요. 뭐라고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별이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 이선웅 청년이 군대 가 있잖아요, 제 아들이. 엊그저께 사진을 하나 저한테 보내줬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철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16일 동안 훈련을 받아. 엄청 훈련이 이제 빡셌나 봐요. 일요일도 막 훈련을 한대요. 내가 아니 군대가 나 때도 일요일 날은 쉬었는데 일요일 날도 훈련을 하냐.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밤에 철원에서 하늘을 찍은 사진이에요. 별을 찍었는데 거기 북두칠성 사진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도 가고 싶더라고. 저 좀 보내주실래요? 나도 그 별을 보면서 말하고 싶어. 군대 가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고 싶어요. 난 그 말하고 싶어. 오늘 밤에도 별에서 치운다. 난 이 길을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번아웃도 옵니다. 열심히 안 산 사람에겐 번아웃이라는 건 없어요. 가정에서 열심히,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특별히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다 주장하고 싶고, 나도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싶고 하고 싶지만, 나도 할 말 다 하고 싶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 때문에 살아가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것 앞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을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의 인생에 너무 좋았던 거야. 그게 그에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너 제발 선교 좀 해줘라,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에게 너 목사 좀 되라, 저에게 제가 부름을 받았긴 했지만 저한테 나타나셔서 너 목사 좀 되라, 그리고 선교하고 한국교회를 좀 깨워줘라,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복된 것 같은 거야, 내 인생에.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번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사라졌대요, 여러분. 만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는데 목회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 중에서 내가 선교사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역지에 안 들어가요. 왜? 돈이 없어. 파송해 줄 교회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살 수도 없는 거야. 만교회가 사라진 목사님들 중에서 탈진돼 가지고 쓰러진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았다면 번아웃 될 일도 없지. 여러분, 저 아까 우리 페르시아 봤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나와서 여러분 저들에게 번아웃, 탈진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야 되니까 죽지 않으려고 떠나는 거야.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사진 봤죠? 미국이 철수할 때 마지막 비행기 어디에 매달렸어요? 바퀴에 매달려 갖고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뭐였어? 다 떨어져 죽었어. 바퀴에 매달린 사람이 번아웃, 탈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신앙생활 하는데 나 탈진. 여러분, 등대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10만 선교사의 비전. 이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삶이 다 잘 될 거라고요? 아니에요. 전 보장 못합니다. 도리어 그게 강하기에 번아웃 될 가능성, 탈진된 가능성이 더더욱 많아요. 그 또 하나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이 시인은 지금 살아있어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때는 교보문고 앞에 광화문에 교보문고 앞에 이 사람 시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꽃이에요, 제목. 장미가 아니라 들꽃. 이름 없이 피어있는 들꽃.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들꽃. 여러분, 등대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저 정말 부흥하고 싶고요, 정말 하나 엄청난 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그거 내려놨어요.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갈라디아 1장에, 이번 주에도 갯말씀 1장에 그 말씀에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뭘 봐야 돼? 자세히 봐야 예뻐요. 얼마나 멋져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내 모습, 하나님이요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 보잘것없어요, 세상에 볼 때. 그런데 그 나태주 시인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적어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깨달은 것 같아. 특별 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뭘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너도 그렇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라바 이옥이라고 하는 호스피스가 학자인데 이 사람이 수천 명을 호스피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사실은 우린 다 사형 선고자잖아요.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호스피스가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스러워하고 미워하고 막 저주하며 죽지 않고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죽음의 자리를 거기에 살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면 죽음의 수용소 그 빅터 프랭클린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살려고 막 도리어 독일의 앞잡이가 같은 민족을 압제하고 막 발버둥 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살아간 사람 있었다 그랬잖아요. 똑같더라는 호스피스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누구도 그 죽음을 뭐 할 수는 없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병철 씨도 이건희 씨도 죽었고 이병철 씨도 죽었어요. 누구도 이건 피할 수 없어.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더래. 그래서 그들이 무엇 단어를 써나 봤더니 그 며칠 때 들어본 사람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는 거 알아요. 목사에게는요 영적인 갈급함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돌봄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존 샌포드라고 하는 목회의 탈진과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닌 심리적인 돌봄을 필요하는 사람과 매일 다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영적인 것만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돌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 그러다 보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 뭘 받을 수 있어요? 심리적인 돌봄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다 우리 목사님 맨날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니 나는 지금 선교가 아니라 난 뭘 받고 싶은데? 돌봄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도리어 탈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헌신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여.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래갖고 늘 그걸 보고 안타까워. 특별히 이수자 권사님이 늘 안타까워하고 막 나보고 맨날 목사님 뭐 먹고 사세요? 맨날 그래. 걱정하지 마셔. 내가 맨날 그러죠. 잘 산다고. 오죽 잘 먹었으면 이렇게 살이 뽀동뽀동 쪘겠냐고. 감당이 안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목회자 탈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영적인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돌봄을 받기 원하면 여러분도 탈진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호스피스가 말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하냐? 회개하냐? 사람 앞에는 왜 용서를 못 구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지. 왜 사람한테는 안 해? 약속을 어겼으면 사람한테도 해야죠. 왜 사람한테는 안 해? 저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요? 아유, 이해 못하는 거 많아요. 두 번째 말합니다. 그 학자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세요. 왜 다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냐고.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요, 누가 원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나쁜 놈, 죄송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 외면하실 그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니까.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을 향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말조차도요, 그분 우리 마음을 아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 외치겠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세요. 남편을 좀 용서하세요. 부모님을 용서하시고요, 교회 성도들을 용서하세요. 왜 그 용서가 안 돼?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 뭐해? 다 용서한대. 용서한다는 거야. 그리고 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랑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거 복잡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 더 못 믿어요.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야. 신학자들은 이걸 복잡 못 믿지만, 자신들은 입으로 떠들지만, 저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냥 믿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이뻐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요. 너도 그렇다. 왜 이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 사람들에게 불려질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내건신당 빨리빨리 와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젠간 다 나누세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위기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위기다, 기뻐하세요. 왜? 가장 약한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코스 카자차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묘비에 그리스어로 세 마디를 기록해놨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여러분, 탈진되었다고 하는 것, 번아웃 됐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번아웃되고 탈진된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자녀에게 기대하면 부모는 탈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면 그 자녀는 탈진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SNS 너무 발달되고 우리 청년들이요,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탈진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무엇까지도요? 내 신앙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까지도 탈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탈진이 안 되기 위해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비인격적인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더군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이 안 된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건 인격적.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으로.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설교를 해서 깨달은 사람은요 다 잊어먹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설교를 못 들어서 안 바뀌겠어요? 죄송하지만 새벽에 기도한 사람 얼마나 설교를 말씀을 몰라서 제가 안 바뀌겠어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근데 섬기고 나면 기대를 한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섬길 때 기대를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빙이냐 두잉이냐. 빙이냐 두잉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존재만이냐. 성경은 해야지 사랑한 거예요? 존재로 사랑한 거예요? 성경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들꽃,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야. 뭐라고요?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왜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우리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존재로요. 그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거야.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나는 뭐 하겠다? 걸어가겠다. 선교사가요 다른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일터교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선교사에 내가 그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복음으로 걸어가세요. 막 예수 믿으세요 떠들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충분해요. 선교사들 목사면 충분해. 그냥 그 길을 살아. 근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길을 살아가야 내 주위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PPT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사순절은요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자신이 약해지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한계를 육체의 한계를 끊임없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왜 다 안 하고 싶겠어요? 이 가운데 직장에 취업, 좋은 데 취업도 하고 싶고 대기업에 가고 싶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고 아내에게 잘하고 싶고. 그래서 보니까 돈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좀 크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거 말고 그냥 자기가 쓸 만큼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조사하니까 만족도가 크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도 갖고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더 벌고 싶어. 더 열심히 하다 뭐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신앙을 갖다 보고 열심히. 그래서 이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축하드려요. 번아웃 될 일이 없어. 그러면 번아웃 안 되니까 좋으냐?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안 보면 뭐 할 수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 진급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시험 보시는 그날 낙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이 되면 될수록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그래서 금요일절에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 시간 우리도 기억하면서 주님도 배고프셨고 주님도 주무시지 못하셨고 주님도 슬퍼하셨던 걸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3월 마지막 주에 부활의 기쁨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보는
본아웃, 탈진, 그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했죠. 3일을 갇혀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그가 니느웨 성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가서 끝까지 뭐하지 못해요.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박넝쿨을 치시니까 하나님께 나 죽기를 원합니다. 지는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하나님은 죽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 뭐예요? 저 니느웨 성 저 많은 자들 내가 죽이겠냐?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끝났어요. 지금도 요나는 그러고 있을지 몰라. 그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누구 얘기예요? 탕자 이야기예요. 그 큰형 아버지 옆에서 다 했대. 근데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리는 것 앞에 뭐예요? 아버지를 원망하죠. 여러분, 부활, 이 기쁨, 이 사순절 누가요? 인생의 번아웃, 탈진의 자리에 있다면 이 올해 부활절이 더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고, 30일을 위해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자. 제가 매일 카톡에 올려드려요. 보시면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이게 뭐 한 거예요? 탈진이에요. 번아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잖아.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어. 뭐도 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 이제 뭐도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터교회 예배 바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을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바울과 실라가 왜 탈진이 안 되느냐? 그들이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인 거야. 복음을 위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 자리에 갇혔어도 그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뭐 합니까? 옥문을 여셨죠.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 자기 부인이냐 자아실현이라는 거예요. 왜 탈진되고 왜 번아웃 될까요? 사역에 열심인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한다면 이걸 하면 이렇게 줄 거야. 어떤 거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 세상은 어떤 삶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이요, 기브 앤 테이크만 잘해도 괜찮은 사람 소리 듣습니다. 요즘 기브 앤 테이크도 못해요. 근데 성경은 기브 앤 테이커가 아니라 어떤 거래? 기부야, 주는 거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주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하면 자기 정도 되지. 그러나 돌아오는 게 없어. 그래도 해야 돼.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뭐예요? 존재로 빙의되지 못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이 무엇인가를 했죠. 자기 부인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에서 열리더니 간수장이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이 구원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행복의 결정권이 아니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했다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간수장과 함께 살아야 돼. 거기서 교회를 끝내야 돼. 더 전진이 안 돼야 돼. 그러나 바울은 뭐 합니까? 거기서 전진 멈추지 않고 뭐 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또다시 뭐 합니까?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이것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부터 출발할 때가 언제냐? 잘 될 때는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진짜는 뭐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언제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깨달았대잖아요. 이 세 가지를. 선택, 실현, 책임. 내가 어떤 자리에 선택을 할 수 없어. 하지만 감옥에 안 들어올 수는 없지만 내가 들어온다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의 자리에서 우리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으니까 뭣도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왜 신앙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가 그의 시련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였어요?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 왕 궁궐에서 홀로 남았을 때 범죄했죠. 시련이 다윗을 살린 거야. 그리고 뭐 했어요? 책임. 바울도 왜 데살로니가 갈 수 있을까요? 그에겐 책임이 있었어. 사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의미를 찾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졸아도 괜찮아요. 예배 때 졸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배 마치고 파송 선언할 때마다 외치는 게 뭐예요?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 예수와 복음 위에 땅끝까지 전진하라.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다른 게 어떤 게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자유하세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게 우리 등대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 이곳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길을 1차 전도행을 이곳에서 하고 2차 전도행을 이런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보, 오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이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건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경제학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의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걸 혁신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에서 혁신이요?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영적 탈바, 영적 탈진에서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게 혁신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무엇이냐? 이거예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쳤을 때 바꿉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는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혁신을 외친 게 아니라 기본을 외쳤어요. 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당시의 성당은 오직 교회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을 외친 거야. 두 번째 뭐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혁신을 합시다. 바꿔서 그리스도로 그걸 외치지 않아서. 세 번째 뭐였어요?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만 은혜입니다. 오직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기본인 거야. 이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혁신을 외친 게, 여러분의 삶이 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헌신했으니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혁신해서 더 많이 헌신하겠다고요? 하지 마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가장 기본의 자리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나라에 요즘 히트를 치는 게 있어. 손흥민,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이야기해요. 기본. 손흥민이 기본을 가르쳤대. 기본. 성도에서 기본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안 드리고 어떤 걸 누리려고 그래? 성도의 기본이 뭐야?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은 기도예요. 성도의 기본은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탈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그저 뭘로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야.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려고요? 안 해도 돼요. 부모님 얘기하세요. 기본을 하자. 근데 기본이 얼마나 어려워.
신앙생활의 기본이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하나면 충분한 거야.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주님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빌립보에서 그 정도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여전히 지금 상처 자국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만하자. 신라야 다 했잖아. 우리 이제 다시 원래대로 뭐 하자. 돌아가서 이야기해주자. 그랬어요?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안 돼. 여러분, 주님이 할 만큼 다 해서 그만해야 됐다면 십자가를 굳이 안 져도 돼요. 주님은 기본이 뭐였어요? 올 때부터 십자가가 그의 기본이었어요. 목사에게 기본은 십자가예요. 성도에게 기본도 뭐예요? 옳은 거요? 옳은 거 다 얘기해. 나도 옳은 거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틀린 거요? 다 말해 줄 수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점이요?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 혁신을 일으키는 거 다르게 우리로 말하면요,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부흥이야. 부흥.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아니요. 기본이에요. 기본. 가정이 바뀌기를, 남편이 바뀌기를 원해요? 남편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겠다. 자녀를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겠다. 못 고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바꾸는데 누가 누구를 바꿔? 저도 여러분 못 바꿔요. 누가 누구를 바꿔? 그저 뭐 하면 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이 암비볼리를 갑니다. 데살로니를 가기 전에 암비볼리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비볼리에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거리가 얼마냐? 53km예요. 53km. 53km를 말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걸어갔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 그때 바울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에게 기쁨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기쁠까요? 기도가 응답돼서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기쁜 거예요. 이게 암비볼리예요.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뭐 합니까? 또 뭐 합니까? 아볼리에냐를 거쳐갔다 그랬어요. 아볼리에냐. 아볼로니아. 여기가 그 옆에 아볼로니아. 그 아볼로니아까지 거리는요, 암비볼리에서 아볼리까지는 또 48km야. 48km.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 48km. 근데 여기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책을 보니까 여기에 바울이 비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외쳤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왜 아볼로니아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복음을 외쳤는데 왜 기록이 안 됐을까요? 여기서는 뭐가 없었던 거야? 열매가 없었던 거야. 아무도 듣지 않은 거야. 외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외치자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안 들었어.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돼? 더 이상. 매도 두들겨 맞고 여기 또 안 되네? 안 갔을까요? 여기 바울의 비마 이 자리에요.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바울은 뭐 합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 데살로니가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볼로니아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도 60km, 60km. 그러니까 거의 100km가 넘는 거리를 가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까지 거리가 몇이냐? 80km예요. 여러분, 그 거리를 가면서 기쁨과만 생각했을까요? 혁신을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과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0절도 말합니다. 베레아에 가서 도망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뭐 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야. 아볼로니아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래 또 데살로니가로 가.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 교회가요 엄청 믿음이 좋은 교회가.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뭐냐 3주밖에 안 머물렀어요. 3주. 딱 3주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이 됐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입니다. 5절부터 보면 딱 3주밖에 안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사를 이제 다음 주에 볼 고린도에 가서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보내줍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이 뭐래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자 7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만약에 바울이요 아볼로니아에 갔다가 멈춰버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가 안 된 거야. 바울이 아볼로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변화가 없었으니까 성경이 안 됐거든. 만약에 이때 변화된 사건이 있었으면 분명히 누가가 여기 기록해놨을 거야. 그런데 변화가 없었어. 근데 바울은 상관없어. 가야 돼 그 길을. 갔더니 뭐예요?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주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 이 모든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가 된 거야? 본 시범이 되는 아주 귀한 교회로 세워졌음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고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뭐라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와 곳곳에 퍼져갖고 바울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바울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요즘은요 유치원에 가면 쓰지 않는 단어가 2개가 있대요. 뭐냐? 안 돼. 만약에 안 돼 그러면 큰일 난대. 2번째 뭐뭐 해 이런 말 못 한대요. 왜? 감정을 만져준다고 이것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 참 교회도요 제가 여러분 주일 빠지면 안 돼 싫어합니다. 뭐라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완전히 감정이야. 목사가 안 됩니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나. 이거 죄입니다 큰일 나. 근데요 교육학자가 얘기했어요. 사람이요 육자가 들어가는 게 3가지가 있대. 육자가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요 보육을 통해 자란대. 보육 먹이고 입히는 거야. 2번째 교육이 있대요. 가르치는 거야. 근데 보육보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훈육이에요. 성경은요 교육이 아니고 훈육이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야. 사랑이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가르치면 교회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봐야 깊이 봐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2번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평탄한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그 9절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너무나 기뻤던 거야. 그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어. 근데 이렇게 바울이 세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데 바울이 평탄한 길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자랑할 때 야 사도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고난받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헐벗고 굶주림이 나의 자랑이다.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5절도 봐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래요?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불량한 사람, 성경에 불량한 사람, 이건 조폭이에요. 조직폭력배를 유대인들이 동원해가지고요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그때 야손이 뭐 한 거야? 바울을 숨겨줍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야손은요 죽도록 고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도록 고생할 마음이 있으셔야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있으면 뭐합니까? 도망가야 돼요. 야손의 집에 잡으러 왔습니다. 야손이 뭐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놔야 돼. 복음을 들었을 줄 몰라도 내놔야 돼. 잡아가시라고. 선교지에서 경험 많이 하셨을 거야.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요 신고를 안 할 뿐이지 수없이 많어. 복음 앞에는요 평범한 길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 힘들까요? 평범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이 있다고 좋은 거라고, 교회는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게 기대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오래 보면 보입니다. 오래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다고요? 오래 보세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청소년들, 내 인생 함부로 좌절하지 말라고요. 인생의 사춘기가 2번 온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 40대 때. 좌절이 끝도 없어. 이룬 게 없어. 그게 여자들 갱년기예요. 자기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뭐지 이게?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다 끝난 것 같다고. 자세히 봐보세요. 오래 봐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이게 없으니까 갱년기로, 사춘기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포가 나오고 영포가 나오고 사포가 나오고, 중국은요 10포가 나왔대. 10포. 미국은 중국 청년들이 요즘 어려워서 10포를 하는데 그 중에 뭣도 있느냐? 헌혈도 안 한대. 헌혈을 안 하기로 했대. 그게 포기야 걔네들.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희생, 헌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복음의 평탄한 길이 없을 수는 있어도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다고 말했어요. 이 너그럽다고 하는 걸 언어에 보면은 친절하고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믿을지 몰라도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어. 밖에서 못하는 행동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인격이잖아, 그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 앞에 못하는 행동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인격적이라 그랬어. 간절한 마음으로 또 뭐하며요?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함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건전한 비판을, 건전한, 서로 뭐하는 게 격려되는 거예요. 누군가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쓴소리 하는 사람들, 그거 못 받아들이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저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님이에요. 그거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안 자라. 쓴소리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쓴소리 하는 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 갔는데 안 돼. 학교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미술 시간이어서 선생님이 도화지를 다 나눠준 다음에 그림을 그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일어나더니
그림을 그 종이를 쫙 찢어버리더래요. 너 이게 왜 찢냐? 이게 무슨 행동이야? 그랬더니 저 그림 그리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갖고 너무 충격을 받아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 아니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라 했더니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못 가르쳐서 그러니 선생님이 좀 매를 들어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엄마는 배운 엄마야. 똑똑한 엄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줬습니까? 우리 아이는 마음을 읽어주면 다 아는 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기 싫은 것도 뭐 해야 돼? 해야 돼.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니까. 하고 싶은 것도 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왜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행동 마음대로 하냐고. 베레아 사람들은 뭐가 없었다?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뭐예요? 건전하게 보면서 사모한 거야. 하기 싫은 것도. 성경 읽기 싫죠. 기도 새벽에 뭘 기도하고 싶어 하기 싫죠. 하기 싫다고 안 해요? 하지 마세요. 밥도 드시지 마세요. 뭐하러 먹어? 예배 드리기 싫어요? 드리지 마세요. 오후 예배 드리기 싫어요? 드리지 마세요. 다 하기 싫다고요? 뭐는 좋아해? 세상은 좋아하잖아.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속지 마시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 싫은 것도 하게 그게 뭐야? 훈육이야. 훈련이라고요. 내가 선교를 알게 됐어요? 힘들어요. 그게 해야 되면 가세요. 여러분 윤동지 시인이 말한 것처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우는구나. 나는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선교가 이루어지고 바벨로니아 선교가 이루어진 것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민족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가지 마세요. 그죠? 나한테 주어진 길 이 길이라면 감사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어서 감사에 감사를 덮어서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며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결코 번아웃 탈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끝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